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일을 회사나 기업 등에서 일을 하신 경험들 혹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다면 혹시 신입사원 때 어땠는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경험했을 때 그때 신입사원 때는 저희 사수가 저에게 눈치껏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찬찬히 알려주신 게 아니라 어, 그냥 돌아가는 거 보고서 상황에 맞춰서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일할 때에는 기업용 영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회사에서 그리고 그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영어 단어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보통은 아니었어요. 그 영어 단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뜻이지? 뭐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져 있지는 않았고, 그리고 사전에서 쓰이던 그런 단어들과 좀 다른 단어였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드레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주소라고 하는 말로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강연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이러한 많은 것들을 어, 눈치껏 그렇게 배우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선임이 되고 신입사원이 제 밑으로 오자 제가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눈치껏 하라고 저 또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기독교,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징과 굉장한 장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세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한 큰 차이점이죠. 다른 종교는 신을 감동하게 하소 그 신이 감동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신이 뭔가의 보상으로 무언가 은혜를 주고 무언가 어떤 것들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먼저 인간이 무언가를 행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미 창조하여 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각자 적절한 창조 목적에 따라 지음을 하셨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목적 없이 태어나지 않게 하셨고 분별한 사명과
분별한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능들과 은사들과 그리고 성격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의 검사들을 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의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반응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마다 성격들이 다 달랐는데 그리고 성향들도 다 달랐는데요. 그 모든 것들의 성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부여하신 것은 그러한 일들을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 분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적절한 일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길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신기한 게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노래하는 일들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나타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한 것들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체자이심을 먼저 드러내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다의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서 알지 못하고 소멸하게 하는 등불 같게 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즉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했을 때 일하시는 내가 직접 이러한 일들을 하는 여호와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본인을 설명하실 때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냐면 어떠한 것도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먼저 일하시기 전에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라고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떠한 길로 가야지만 가장 완벽한 길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잘 이해하실 때까지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는 이 친절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으실까라고 혹시 오해하실 때가 있으실 때 꼭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가운데 일하시기 전에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그 기적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또 내시는 분,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엎드려지게 일시 엎드려지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친절한 하나님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 하나 없으시고 하나님 가운데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과 그 많은 고난들 가운데 친절하게 나오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가? 바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 그리고 옛적 일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뜨거운 역사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와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가자마자 또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나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옛적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에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역사함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에 있던 상황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가운데서 해방될 거야. 하나님의 때가 차면 너희들이 풀려나게 될 거야. 내가 그 일을 또 행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게 이 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분명히 과거에 찬란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차곡차곡 쌓여 있으실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선 또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혹은 개인적인 금전적인 문제이든 관계적인 문제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간증의 역사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과거에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때가 차면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이 미래의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친절한 하나님이요. 어떠한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 친절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하고 있지 않은 그 미래의 일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답이 없고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는 숱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가늠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정하여진 때에 그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탈출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당면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물을 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막의 강들을 낼 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일어나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이 그냥 멋대로 굴러가든지 어떻게 굴러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먼 발치에 서서 잘되나 못되나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기 사람에게,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끝까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자기 사람을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입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앞 서두에서 저는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과거에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통용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벗어나면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도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적절한 돈이 있는가? 내가 그런 적절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그 건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는 만사형통이고 그 믿음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심지어 범죄함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인 것이죠.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요. 주님의 자녀들에게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러기에 나는 지금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이 점검되는 오늘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이탈하는 백성 하나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언젠가는 믿겠지, 언젠간 그때가 있겠지, 언젠가 그 모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또한 되겠지 라고 하는 일들로 혹시나 우리가 게으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동일한 선상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친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있어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귀한 결단의 고백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놓여 있게 된다면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에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기다림이 방관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모든 기다림이 체념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즐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뻤어요. 20여 분의 그러한 귀한 새 가족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들을 수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족이 되었어요. 그 가족이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었다면요,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요? 다음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말씀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일하여 주시고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성도에게 작정되어지고 예비되는 일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절실하게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성취되기를 얼마나 고대하면서 그렇게 지쳐 계신가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벗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모든 음성 가운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간구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셔서 끝내 이 모든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성도에게 일어남을 깨달아 내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